의 생애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당시에 아합 왕인데 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이방 시돈의 왕의 공주를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가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와서 온 하나님의 모든 성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신들을 온 천지에 다 퍼뜨렸습니다. 또 아합 왕은 그걸 또 동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 지금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들어 쓰십니다. 엘리야 보고 네가 지금 왕궁으로 가서 선포해라. 너희가 이대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은 엘리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경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왕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비가 지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나이다.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3년 6개월 동안. 근데 그 선포만 하고 하나님이 빨리 도망쳐라 그래. 빨리 도망쳐라. 아니, 도망치라고 그래요. 그리 시냇가로.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시냇물을 먹고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물어다 주겠다.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좀 내가 당당히 하나님 일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국으로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비겁하게 거기서 이제 도망가려는 거예요. 자, 왜 광야로, 왜 그리 시냇가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왜 도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18장에서 또 지금 모든 일을, 지금 오늘 본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너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된다? 나랑 깊은 독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18장에서는 850대 1이라는 대결이 붙잖아요. 근데 이런 큰 전쟁이 있고 계속해서 능력을 행해야 될 그 시점에서 주님이 지금 너 나랑 깊게 교제할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함께 좀 긴 시간을 보내자. 그게 이제 광야고, 그게 그리 시냇가입니다. 여러분, 광야 다 통과하셨습니까? 아직? 이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광야는 계속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가 천국이라고 했어요? 주님 계신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왕창 벌고 명예가 왕창 올라갔고 내가 저 높은 대통령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곳은 바로 지옥과 똑같은 곳이에요. 아멘. 그곳에 우리는 왜 두렵냐? 빈들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어. 내가 까마귀를 들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너한테 갖다 줄게. 물? 자, 시냇물 내가 마르지 않겠죠. 지금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여긴 지금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진짜 우리가 힘들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되는 일이 그렇게 모든 게 없고 주님 뜻대로 갔는데 이런 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물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떡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령과 말씀,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을 물어준다, 이거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마 대답 하나도. 이건 믿을 사람 없죠. 지금 또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준들, 우리가 그것도 먹고 누가 살겠습니까? 나의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진짜 캄캄한 그 상황에서 까마귀가 뭐예요?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하고 전혀 성향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른 그 이방 사람, 까마귀와 사람과 어떻게 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전혀 나하고 모든 기질, 성향 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니까는 그 일이, 힘들었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물과 떡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나 삽니다. 다 그랬는데 물이 마른 거예요. 아니, 또 왜 물을 또 왜 마르게 하셨을까? 떡은 물어다 줄 수 있지만 물이 마르게 되면은 물이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곳에서 우리를 정착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좀 더 주님과 더 초막셋을 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 저 산 밑에서는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올라갔을 적에 이들은 여기가 좋대요, 여기가. 그러나 저 밑에서는 지금 엄청난 어려움들이 막 겪고 있는데 나만 좋겠다고? 아니죠. 자, 지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세벨, 아합 왕, 왕비, 그 시돈 땅에서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난무하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자, 거기서 가라고 하시면서 한 여인을 내가 준비시켜 놓을 테니까 그 여인이 너를 먹을 걸 제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 성에 딱 들어가니까는 어떤 여인이 거기서 뭔가
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자 말을 시킵니다. 나에게 자 물 좀 떠다 달라. 그냥 군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멀리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내하고. 바로 이 여인. 여기서 자 언제 봤다고. 그것도 이방 사람이고. 예? 또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붙인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저 여인을 보니까는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바로 하고 나서 그 돌아서 가는 물을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잠깐 하더니 자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 떡을 좀 만들어 가져와라. 떡을. 그때 자 우리 3절 4절 아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내가 마시게 해라. 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르되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자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병에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하고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그것도 한 2개면 돼. 2개 많이도 필요 없어. 왜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있는데 겨우 그냥 두 사람 먹기도 부족하죠. 근데 이것을 만들어서 먹고 차라리 이제는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너 내가 여인 돈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가서 보니까는 진짜 이건 아주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메마르고 한 줌 기름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 만약에 이 여인이 조금 며칠은 앞질러 왔으면 그래도 독의 기름이 그래도 조금 병의 기름과 가루가 좀 있을 때는 그래 뭐 서스럼없이 해줄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선택하신 건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필 이 여인일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그 시간까지 지금 한 줌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한데 이 주의 종이 뭐라고 그러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자, 그 떡을 나한테 먼저 만들어 와서 먹고 나머지를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라 됩니까? 한 줌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 사정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맹세했고 당신의 하나님을 맹세했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 나를 먼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비가 올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요? 지금 6개월이 됐으니까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 반죽 그 가루통과 기름병에
전혀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또 믿으십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또 순종을 해요, 또요. 순종을 하고 그대로 가서 해다 주고 먹고 나고 보니까는 하나님 그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가루와 그것이 계속 수년 동안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얘기인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누군가 신방을 갔는데 진짜 모든 게 진짜 너무너무 없고 진짜 겨우 돈이 달랑한당 그 상황에서 집사님 주의 중에 왔으니까는 좀 푸짐하게 차려주십시오. 아니면은 그 있는 모든 걸 털어서 좀 해오십시오. 여러분 혹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순종 힘들겠죠.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판인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어릴 때 요구하실 때 원하실 때 내가 정말 진짜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쓸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근데 그 타이밍에 나를 달라고 하시는 것은 뒤에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주겠다는 이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종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 설교 때마다 듣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내가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순종하고 헌신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은 헌신은 복 받을 기회이다. 여러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헌신할 수 찬스가 왔다. 이것은 뭐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넉넉할 적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타이밍을 맞췄다니까요. 네가 진짜 이때 이제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접적해서 물이 마를 때,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얼마 동안 있었어요? 언제 떠났어요?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 물이 떨어지는 타이밍과 이 집안의 모든 것이 한 줌밖에 안 남은 그 타이밍을 딱 맞추신 거죠. 내가 넉넉할 적에 충분할 때 뭐 드리는 것도 큰 헌신이죠. 근데 진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자세, 이게 중요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정말 이 여인이 순종할 수 없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죽으면 죽으라는 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수년 동안에 그 조금을 순종했더니 어떻게 수년 동안에 마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그냥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도, 자, 쉽게 얘기해서, 자,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신약으로 신약에 가서, 지금 구약이잖아요. 이거는 신약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 애고를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집을 나가 가출했습니다. 그러 1년 있다 들어와서 똘마이들 좀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그 자기 고향으로 갔고 고향이 제일 그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믿어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다 아는데 지금 그 사건이나 지금 이 사건이나 지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정말 한 줌밖에 없는데 이것을 너 그냥 자 주의 종에게 줘라 와 나를 달라 했을 적에 그걸 주는 거와 왜냐면 나 혼자라면 괜찮은데 지금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단 말이야. 아들이 나는 그랬다 치지만 아니요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어느 날 우리가 다 아는데 누구 아들인 거 아는데 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라. 자 지금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할 적에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사건도 보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현이가 이걸 믿어줘?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영생을 내가 주겠다. 영원한 생명, 네가 죽어있는 영생이 죽어있는 생명을 내가 주겠다는 게 믿어져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게 쉽다 어렵다.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분을 믿는다. 근데 믿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믿음으로 끝났지 않아. 믿는 거. 근데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땅에 2000년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모든 걸 십자가에 다 해놓으셨다. 이걸 내가 아는 거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7절 8절에서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이게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예요?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 믿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그냥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믿는단 말이에요. 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세례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30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고 예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믿기가 쉽지 않느냐? 겉만 바라보기 때문에, 겉만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겉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아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결국은 그 세례 요한과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든지 심어주기 하기 위해서 그를 먼저 보냈고, 그리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다수 안 믿었습니다. 믿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자,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으니,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구약에서 이 사렙다 여인의 그 과부의 그 믿음과 신약에 사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이 과부의 믿음과 신약의 그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야고보에서 보면은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다 믿는데, 내가 믿을 것만 믿고, 내가 헌신할 것만 하고, 내가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전혀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믿음이나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을 섬겼더니 이렇게 축복받았다. 자, 이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분을 믿느냐, 강대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100% 믿느냐, 그리고 믿었다면 내가 순종하고 적용하느냐. 자,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저들이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자, 그들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이를 어떻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갖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누굴 들었어요? 이방인들을 들어 쓰시는데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시려고 사실은 오셨는데 저들이 말을 안 듣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자, 저들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제껴 놓으시고 이방인들 들어 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를 제껴 놓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또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이십니다. 이걸 믿고 이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자녀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사탄에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받다 그러고 삶이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사단들은 속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가 뭐라고 합니까? 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순종 안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보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버틸 수는 있겠죠. 아니요. 차려주름 없어도 내가 2, 3일만 굶으면은요 3일만 금식하고 나면요 그냥 허겁지겁 그냥 막 먹는 것들이 막 그냥 내 눈앞에 날아다니는데 예.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먹어야 할 게 뭐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요새 우리 교회 말씀들 여러분 내가 진짜 녹음해보면 녹음하면서 들어보니까는 하니까는요 완전 다릅니다. 이거 그냥 내가 읽을 때와 내가 녹음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김재훈 지사님은 지금요 막 신약 구약 같이 맨 처음에 읽으라도 안 읽었던 우리 권 집사도 읽으라 해도 안 읽던 사람이 계속 못한다 안 한다 난 죽어도 못한다 심지어 내가 야단까지 쳤어요. 야단까지 새벽에. 근데 지금은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는 거가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시라니까.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하십니까? 자, 순종이 복의 순종이. 순종할 때 하나님 뭔가 선물을 가지시고 지금 이 누구예요? 사르밧 그 과부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그거를 먼저 보시고 이미 준비는 다 해놓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그래서 양식이 우리가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 그렇게 해보니까 성령이 먼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경험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 숨을 안 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니,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인지, 강단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를 계속 그대로 내가 일종한 적용하면서 살려고 애쓰는지 안 애쓰는지. 자체가 죽어 있는 사람은 들려오지가 않겠죠. 근데 내가 진짜 숨이 아직 붙어 있다면 우리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우리 주일날 얘기했듯이 종인 거예요. 종. 교회 안에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종은 시키고 주인이 볼 때 안 볼 때는 안 하고 볼 때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배가 막 사모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근데 왜 여러분 처음에는 순종들 잘하다가 왜 가문과 속에 순종이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럼 뒤에 따라온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성경 읽기를 정말 전체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랬을 적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도 일단은 무조건 이게 읽을 수가 있다. 그냥 읽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이에요.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다 달라요. 일단은 성령이 충만해서 5장 읽기로 했는데, 자, 7장으로 늘고 10장으로 늘고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왜? 더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자, 순종해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또 순종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구원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래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자, 말씀을 읽는 것이, 이것이 곧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해놓고 그분을 멀리한다는 것은요, 이건 지금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각한 정도에 와서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사단들이 우리를 꼬드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까마귀를 들어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까마귀를 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 시간에 그 한 줌만 남았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그를 복주기 위해서 그거 너 내놔라 했을 때 내놓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이 아니라도, 이성으로 못 믿어지더라도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지금 한 줌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예수가 내가 산 그곳에서 태어난 걸 아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육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2000년 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3000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까마귀를 틀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과연 저 사브랏 그 여인처럼 사렙다 여인처럼